샬롬. 지난주 우리 안산에서 유가족과 함께하는 세월의 유가족과 함께하는 예배에 갔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은이 아빠 유경근 씨한테 우리 다 혼났어요. 그래, 혼났죠. 왜 혼났게요? 마스크 안 써서 혼났어요.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들이 가장 힘든 것이 뭐냐하면 내 손으로 그 살균제를 직접 구입했다는 그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까지 마스크가 내가 옮기지 않기 위한 물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마스크가 되게 답답해서 안 썼는데 이거는 내가 옮기지 않기 위한 물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스크 하셔도 돼요. 예. 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새마음 운영회에서 많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우리가 과도하게 공포를 조장하며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직접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2월이 고비라고 하니 2월은 좀 지혜롭게 직접 접촉하는 걸 좀 피하고 모이긴 모이되 서로 조심하는 그런 생활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밥을 같이 이렇게 막 반찬 나눠서 먹지 않고 그래서 그냥 동아리나 구역에서 알아서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볼까요? 네. 창세기는 크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1장에서 11장까지가 원역사,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가 족장사,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원역사에서는 뭘 말하냐면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고 인간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사람을 만든 신과 떨어져 살게 됐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족장사에서는 무엇을 다루고 있냐 하면 그 4명의 주요 족장들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를 쭉 대서사시로 막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제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학교 시간에 항상 그런 거 있었잖아요. 고구려 건국 신화, 신라 건국 신화 이런 거. 그래서 고구려를 세운 주몽은 어디서 태어났게요? 알에서 태어났어요. 알에서 태어나서 7살 때 활을 직접 만들었어요. 그런데 쏘는 활마다 족족 백발백중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신라를 세운 박격거세도 어디서 태어났게요? 알에서 태어났어요. 심지어 부인도 알에서 태어났어요. 왜들 이렇게 다 알에서 태어나는지 모르겠는데 다 알에서 태어났어요. 네, 아무튼 이렇게 날 때부터 매우 특별했다. 일반 사람과는 달랐다. 성장기부터 아주 특출한 사람이었다. 이걸 매우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시조설화들의 그 흔한 법칙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인간적인 탁월함이 강조되는 시조설화와는 달리 구약 성서의 이 족장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특별하게 태어나지도 않았고 성장 과정이 뭐 이렇게 특별하지도 않았고 막 재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실수도 많고 약점도 많아서 종종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낫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왜 성서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영웅으로 만들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아마도 성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니까 그랬겠죠? 성서 전체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가득 등장하고 어떤 책에서는 심지어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자체도 안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 모든 책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인간들과 함께 동행하는 이야기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간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서의 족장사는 조상들을 흠이 없는 영웅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흠이 있고 약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는가, 그것에 집중합니다. 창세기 1에서 11장까지의 원역사 이후에 바로 이어서 12장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1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자, 누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읽으면 침이 막 튈 것 같아서 목소리 큰 누군가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요하진 네, 저는 차선준 집사님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낼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머리 예쁘게 자르셨네요. 네. 자, 아래서 태어나기는커녕 성장기에 대한 관심조차 없어요.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말 거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말이 뭐래요? 떠나래요. 지금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종종 사람을 되게 불편하게 하면서 시작돼요. 예, 편안하게 하지 않아요? 불편하게 하면서 시작돼요. 성경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못 살겠고 진짜 불편한 사람에게 오셔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편안한 상태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편안하게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갑자기 오셔서 불편하게 만들면서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동역자로 초청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 불편한 사명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너무 갑작스럽고 뜬금없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니까 그래도 한 번은 떠나볼 만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선물을 하나 주신다고 하잖아요. 나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베풀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베푼다는 건 하나님이 내 편에서 나와 동행하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니까 이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좋은 카드인 거예요. 아주 짜릿한 경험이죠.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 75세. 전충환 집사님 얼마나 젊으신 거예요 지금 도대체. 얼마나 애기예요 전 집사님. 네. 자, 이렇게 떠나는데 바로 이 12장 후반부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13장에서는 롯과 분리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14장에서는 또 저기 잡혀간 롯을 또 가서 고생하면서 구출해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있은 다음에 바로 오늘 15장 1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후에 이러면서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75세에 떠났으면 일이 빨리 진행돼가지고 갑자기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애를 막 이 다산으로 막 낳는데 애는 또 막 조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조혼한 애가 또 애를 막 낳고 또 그 애가 막 조혼을 하고 막 이러세. 막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 게 우리 상식에서 맞는 것 같은데 애는 생기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계속 더 힘든 일이 계속되는 것만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난 후에 갑자기 하나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잘못 들은 걸까? 내가 착각한 걸까? 만약에 내가 잘 들은 게 맞다면 그 약속이 취소된 걸까? 이제 나는 그냥 이렇게 살던 대로 살면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속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따져먹고 싶었을 것 같아요. 내내 마음속에 질문이 있던 그걸 따져먹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언어로는 딱 이런 질문이에요.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나는 계속 불임인데요. 딱 요 말이에요. 하나님 저기 어쩌고 저쩌고 이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직설화법으로 빡 들어가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난 여전히 불임인데요. 그냥 이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응답을 주셨는데 나는 계속 그대로인 상태. 죽겠죠 진짜. 나는 뭐가 나아지지 않고 계속 그대로인 상태. 이 상태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너무 쉽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려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지시지 라는 정답을 막 남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쉽게 조언을 하지만 사실은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질문해! 그냥 이걸 알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음속에 가장 걸리는 그 문제 그냥 하나님한테 질문해. 그냥 하나님 다 알고 이해하는 듯이 그냥 믿고 기다린다고 하지 말고 그냥 따져 물어 질문해 하나님하고 논쟁해 이걸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것 같아요. 요 한두 달 정도 이 질문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목사 안수식이 취소됐어요. 그렇긴 하지만 잠정적 연기가 되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도 안수증을 받아서 이제 목사가 되는데 이걸 앞두고 생각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제 머리가 너무너무 복잡해서 여러 질문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전화를 해서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이 본문을 제가 하나님의 답으로 받은 것 같아요. 4절, 5절에서 하나님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약속을 다시 반복하십니다. 구체적인 어떤 비법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고 갑자기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봐라 이러는 거예요.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종종 사람들은 저렇게 막 놀랍고 우주적인 저 광경 앞에서 막 그런 걸 기대를 하는데 저는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이면 이 놀랍고 막 경이로운 광경 아니고 되게 속 터지고 답답한 일이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한 상태라는데 뾰족한 비법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너무 실현 가능성 없는 말만 계속 반복을 하니까.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의 뒷부분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답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왜 이러셨는지 답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약속은 나의 상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 본문은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 3년 된 순양 한 마리, 산비둘기 한 마리, 집비둘기 한 마리씩을 가져오게 한 다음에 딱 반을 갈라서 마주보게 늘어놓고 그 사이를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횃불이 슉 지나가요. 자, 근데 이 예식은 보통 고대 근동에서 조약 체결 의식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조약을 체결한 쌍방이 이렇게 제물들을 갈라서 양쪽에 늘어놓은 다음에 차례대로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이 의식과 다른 게 뭐냐면 보통은 쌍방이 같이 지나가는데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횃불만 지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이거는 뭐냐면 이 언약을 이행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루겠다. 너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편리할 대로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각자에게 어떤 말씀 들려주셨잖아요. 그죠? 그죠? 왜 아닌 척 하세요?
이게 교회의 10분의 1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교회 안에 10분의 1에 아주 열정적이고 그런 헌신적인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뭐 이런 법칙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다 다른 교회에서 그 10% 안에 들든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어서 다 여기 가득해 있잖아요. 예. 자, 다 하나님께 어려서부터 청년 시절부터 그 이러저러한 소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그걸 막 희미하게 만들고 막 우리가 그걸 변형시키고 막 묻어버리고 처박아버리고 외면하고 이러면서 막 귀를 닫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는 못해요 안 해요 내 그릇은 요만해요 하면서 자꾸 돌림노래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계속 약속을 반복하시고 무언가 뾰족한 방법을 나의 치명적인 약점에 대해서 뾰족한 비법을 알려주시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바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장 6절 한글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로 되어 있지만 여기서 믿는다는 동사가 아멘의 히필형으로 사용돼요. 되게 어렵죠? 아멘의 히필형. 여러분 아멘이 영어가 아니라 히브리어예요. 놀랐죠? 그러니까 에이멘이 아니라 아멘이에요. 근데 이 아멘이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라 히필형, 사역형, 뭐뭐를 하도록 시키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 믿게 하도록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자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믿어지는 굉장히 어떤 자연스러운 그런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애써서 나 스스로 믿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런 차원의 믿음인 거죠. 아브라함은 여전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애써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믿게 했습니다. 6절 뒷부분에서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다시 돌려주세요. 네. 창세기 15장 6절은 사도 바울과 루터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었어요. 이 둘 모두 성경의 핵심 구절을 딱 이 말씀으로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구절 때문에 우리가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종교개혁이 가능해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흔한 시조설화나 흔한 영웅 이야기와는 매우 다르게 기독교의 믿음의 사람들은 약함이 있는 채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음으로 버티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한 민족의 조상이 되어야 하는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고 불임이었고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가시를 항상 힘들어했죠. 그 가시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 가시를 제발 없애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또 루터는 어떤가요? 루터가 어땠을 것 같아요? 루터는 그냥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루터가 가지고 있던 병들을 제가 한번 읊어볼까요? 자, 잘 들어보세요. 루터는 복통, 심장질환, 신장결석, 현기증, 루마티즘, 메니에르병, 치질, 두통, 어지러움, 불면증, 만성 피로를 달고 살았고요. 거기다가 성격적인 결함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과제는 그 소명을 감당하기에 너무 부족한 약점이 있는 그 자기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부터 시작하고 넘어서야 합니다. 그 약점을 뛰어넘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애써서 나 자신을 믿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루터의 믿음이고 사도 바울의 믿음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이미 우리 각자에게 임했습니다. 우리의 약점 안에 우리 자신을 가두지 말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나를 자유롭게 풀어줄 때 그제서야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각자가 받은 소명은 다 다르지만 우리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소명은 아닐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소명이고 불의한 사회가 정의로워지는 그런 소명일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다 이미 아브라함이에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너무 사랑했던 그 교회에서 무언가 불의를 경험하고 좋은 교회를 찾아서 좋은 교회의 꿈을 안고 여기 모인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는 좋은 교회에 대한 꿈이 있어요. 그곳을 일단 떠나왔잖아요. 그런데 떠나온 가나안에서 안주하지 마세요. 아이 아싸 왔어 이제 정착해서 편해 그러지 마세요. 다시 여러분 계속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 불편해야 돼요. 그리고 애써 믿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나의 약점 때문에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서로 일으켜줘야 돼요. 서로 일으켜주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손잡고 코로나 때문에 다음에 손잡고 같이 나아가는 새만교우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종 우리의 약함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 약함을 가지고 어떻게 감당하라고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우리를 초대하셨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하나님과 같이 꾸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새맘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공동체 기도 시간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1번, 2번, 3번 있는데 다 같이 하면 안 되나요? 마스크 쓰셨으니까 조그맣게 같이 읽겠습니다. 1. 한국인을 중국인은 많은 현상이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상호 연대와 사랑의 마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2. 숙명여대에 합격했으나 학내에 계속된 혐오 발언에 입학을 포기한 트랜스젠더 사태를 통해 사회가 소수자에 대한 공포보다 이해와 포용의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3.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최순실 뇌물 등 혐의가 명백히 입증되었음에도 법원에 눈감아주기 일변도로 진행되고 있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이 정의에 입각한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교회에 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계속 지금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한이가 수술을 해서 수술이 되게 잘 됐어요. 그래서 지금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일반 병실에 있는데 그 머리를 이제 수술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루에 조금씩 벌려줘야 되고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소독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아프고 그런지 되게 힘든가 봐요. 주위에서 보기에도. 그래서 이제 그게 잘 아물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진물이 나면 또 재수술을 해야 돼서 진짜 진물이 안 나게 정말 깨끗하게 계속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주한이가 조그만 게 잘 견디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한데 더 이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주위에서 주한이를 돌보느라고 지금 엄마, 아빠,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하시는데 이제 또 건강하게 또 돌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정수 집사님 부모님이 이제 아버님은 퇴원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다행히 퇴원을 하셨고, 어머님은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호흡기를 지금 빼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 통화 같은 걸 할 수 있고 지금 이제 집중 치료실로 옮겨서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시다 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도 다 기적이고 진짜 너무 감사한 일인데 점점 더 좋아지셔가지고 진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또 아버님이 되게 정신적으로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좀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좀 위로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이제 온 지금 세계가 들끓고 있는데 저희가 약간 좀 잊어버릴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막 나한테 걸리면 어떡하나 막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특히 그 중국에서 뭐 몇백 명일지 모르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 뭐 개인적으로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어떤 그분들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좀 이렇게 살펴보고 또 그 유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우리한테 닥치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그럼 우리가 한 인류니까 네,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